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주간의 여섯째 날 묵상입니다. 이 여섯째 날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또 경험하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말씀도 그렇고 또 우리의 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든 무엇을 하든 뭔가를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그 배운 것은 또 활용하고 응용하고 하는 것이 또 좋습니다. 그래야 생명력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 배우고 응용하기. 이번 주간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또 활용하고 응용해야 될 부분들은 무엇인지 오늘도 또 한번 생각해 보셔서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또 응용하고 행동해 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마르지 아니하는 것 같이 이렇게 생수의 강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매일매일 은혜 받는 시간을 갖자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매일 묵상을 꾸준히 하면 우리 영혼이 갈급하지 않고 내 영혼이 은혜 아래 거할 수가 있죠. 어느 날 한꺼번에 은혜를 왕창 받고 그 다음에 또 한동안 또 은혜의 줄기가 싹 마르고, 이거보다는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게 좋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현장, 우리의 생활의 삶의 현장에서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재능을 개발하고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위해서 5-7 플러스 2의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5는 그림을 보고 분석하는 내용이고요. 생각하는 훈련입니다. 7은 그날 생활을 이끌어주는 주제들이고, 아이들에게는 독서나 공부하는데 큰 좋은 방법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또 2는 질문을 만들고 주님 이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과 의논하고 소통해서 영감을 얻는 시간입니다. 자, 5-7 플러스 2 잘 활용하시고 익숙해지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를 따라 과실을 맺는 것 같이 벌 푸르르고 늘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아이 둘이 아주 활짝 웃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새들이 푸른 하늘을 쫙 비행을 하고 하늘도 아주 푸르고 뭔가 이렇게 좀 상상력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그림입니다. 저는 제목을 기쁨은 행복의 열쇠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쁨은 행복의 열쇠. 의미는 사람은 기쁨을 먹고 살게 되어 있다. 기쁨이 없으면 그 자리에 슬픔과 탄식이 자리를 잡는다. 기쁨은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다. 그리고 천국은 기쁨이 완성되는 장소다. 네. 사람은 이 기쁨이라는 걸 먹고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을 자꾸 생산해낼 줄 알아야 돼요. 막 힘들고 어려워도 억지로라도 웃어볼 수 있고, 또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인사 나누고, 저는 이제 나무들이나 꽃들과 인사도 나누고, 그러다 보면은 다시 마음이 열리고 기쁨이 조금씩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에는 이 슬퍼하는 정보들도 있지만 자꾸 듣고 가까이 하고 보면은 기뻐질 수 있는 이런 요소들도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하고 가깝게 지내면서 자꾸 기쁨을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쁨이 저절로 오는 건 아니니까요.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웃고 있는 두 아이,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내 배경 그림, 그리고 이제 바깥에
날아다니는 새, 이 두루미 같기도 하고요. 또 하늘, 창고, 구름,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 아이들은 누군가, 왜 웃고 있을까? 웃음은 어디서 오나? 웃는 자들의 삶과 결과는 어떻게 되나? 속상하고 힘들 때 저는 이제 밖에 나가서 이렇게 운동하러 나가면은 막 억지로 크게 몇 번 웃습니다. 몇 번 크게 웃고 나면은 그 다음에 마음에 웃음이, 기쁨이 생겨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여는 연습도 아주 중요합니다. 저절로 기쁠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기쁨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이 아이들의 웃는 모습입니다. 막 우는 모습이 아니라 웃는 모습이 얼마나 이쁘고 또 행복해 보입니까? 예, 이런 모습을 늘 가까이 하면은 전념이 되죠. 기쁨의 전념, 행복의 전념이 됩니다. 근데 항상 짜증내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면 그게 또 자꾸 전념이 돼요, 이게. 네.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자, 눈 감아 보시고요. 이 그림 속의 내용 한번 그대로 떠올려 보시죠. 아이 둘이 웃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하늘에는 새들이 나르고, 그리고 아이들을 둘러싼 둥근 그림이 하나, 배경 그림이 있고요. 그리고 하늘, 구름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상상력이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과 관계된, 기쁨과 관계된 성경들을 한번 이렇게 쭉 기억을 해 보시죠. 먼저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희락이라. 희락은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만들어졌던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은 천국의 첫 번째 모형인데 이 안에 네 가지가 있었죠.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송. 이게 이사야서 51장 3절입니다. 바울 사도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해요. 항상 기뻐해라. 항상이라는 말은 좋은 일도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도 항상 기뻐하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기뻐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또 천국 때문에 기뻐하고 그러는 거죠. 자, 우리가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할 게 아니라 그럴수록 더 기뻐하는 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의 마지막 글에서 내게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맨 없는 것만 쫙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런 표현을 하죠. 네. 자, 이사야 35장에는 이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설명하는데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슬픔과 탄식이 영원히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요. 자, 앞에는 에덴 동산의 그림을 그리고요. 자, 다음에는 또 새하늘과 새 땅의 그림을 그릴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했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과 또 지태에서 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이 그림 속에서 아이들의 수학 공식 한번 떠올려 보게 해주는 시간 꼭 가져보십시오. 그래서 도형, 각도 재는 거라든지 수연산이라든지 또 측정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자료와 그래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그림 속에서 한 번씩 이렇게 떠올려 보면은 공부하는 것들이 살아있게 되죠.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을 놓고 한번 더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로 19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GTS 묵상은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암송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일주일 내내 묵상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지금쯤은 이 내용이 머릿속에 잘 기억이 되실 거예요. 암송이 돼야 그 다음에 또 생각도 하게 되고 묵상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이제 감사한 거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거. 어제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하루를 또 한번 이렇게 쭉 기억을 해보세요. 기억력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 그래, 이게 그래도 참 감사하다 적어보시고요.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또 감사한 것들 이렇게 쭉 적어보십시오. 알고 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한 은혜죠. 네. 자,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감사해야 될 것들 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 배우고 응용하기. 그리고 부주제로는 소금과 빗대기, 내가 머무는 곳에 선한 영향력 미치기, 전도와 선교하기. 자, 1번입니다. 오늘 내가 머무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오늘 어디를 가시고 또 누굴 만나시고 또 어떤 일들을 하시게 되나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천국인 그리스도인. 이게 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천국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천국인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지? 요거를 꼭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자, 저는 오늘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천국을 가지고 가는 거죠. 천국. 기쁨의 나라, 감사하는 나라, 친절의 나라. 요 나라를 쫙 갖고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만나고, 감사로 만나고, 친절로 만나고, 또 뭔가 희생할 게 있으면 봉사와 헌신으로 만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거 참 좋네. 네. 이거 참 멋지네. 그리고 나도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볼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어디를 가시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성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거룩한 부담 시간인데요. 주일에 초청할 사람 혹은 결석을 해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사람이 있으면 또 한번 쭉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와보라는 주제입니다. 내일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오실 분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번 주간에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 본문의 내용, 하나님의 나라를 혹시 살아보신 분이 계시면 어떻게 활용했는지 적어보시고요. 5-7 플러스 2를 또 어떻게 사용해 본 일이 있으면 또 그것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5-7 플러스 2. 이거를 잘 활용을 해야 현장에 변화가 만들어져요. 저는 묵상할 때 주로 7가지 주제 사용하고요. 교육할 때, 또 함께 나눌 때, 아이들과 나눌 때 이런 걸 주로 사용하고 내 생활 속에서 어떤 일들을 만나면은 항상 7가지 주제로 컨설팅을 먼저 합니다. 쫙 정리를 해보고 그러면은 이게 좀 정리가 잘 돼요. 분석을 잘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일, 해야 될 일들을 잘 찾을 수 있죠. 자, 질문 만들 시간입니다. 질문이 없으면 변화 발전은 안 된다. 질문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든다.
자, 오늘 전체 내용 중에서 질문을 만들어 보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래서 7가지를 적어봤습니다. 먼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에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거룩함. 그 다음에 평안함이 있고, 그 다음에 희락,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화평이 있고, 그 다음에 덕을 세우는 일, 사랑의 질서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처럼 능력이 나타나고 묶인 것이 자유케 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에요. 이게. 자, 두 번째는 개인 질문입니다. 나의 영적 생활에 대해서 질문을 꼭 하나씩 만들어 보세요. 네, 저는 나의 영적 생활에서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영적 생활에서 더 발전해야 될 부분. 저는 항상 2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주님과 더 깊은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명을 위해서 GTS 전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본문에서 혹은 내 삶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한번 실천해 보시고 응용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묵상하겠습니다. 눈 감으시고요. 본문 쫙 떠올려 보시고 또 7가지 주제도 또 쭉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내 삶의 현장, 오늘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쫙 떠올려 보시고 하나씩 예수님께 놓고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오늘 제가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가야 할까요? 7가지 주제 중에 어떤 주제를 사용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지혜, 감동, 말씀, 영감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영감을 가지고 행복한 하루, 좋은 하루. 이거는 내가 만드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저절로 오는 게 아닙니다. 만드는 것이라는 거. 피스메이커. 오늘도 해피메이커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가 복되고 행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주님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저희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마다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에게 속히 모든 아픔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나라를 잘 통치하도록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발전하고 거룩하고 또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온 세계 곳곳에 또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많은 나라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우리 GTS 묵상 더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